오늘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신 축복을 누리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가 맥주절이었습니다. 맥주절은 하나님이 주신 것과 주실 것을 감사하는 것이 맥주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사는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 성경에서도 말하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다, 창조주다. 그러므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이 다 주께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생명도 하나님께 나왔고 호흡도 만물도 다 주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래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으려면 모든 만물의 주인이요 모든 복이 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복이라는 것은요 히브리 말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그래서 복 있는 자는 뭐냐, 하나님께 무릎 꿇은 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 시편 1편 1절에도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쫓지 아니하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런 자들은 어떤 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사시사철 많은 과실을 맺고 그 잎사과 메마르지 않는 것 같이 이런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께 무릎 꿇은 자는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부터 나오는 축복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자, 전도서 5장에 보면 18절에 19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수고합니까? 먹고 마시며 많은 수고를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 그 복을 줬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냐? 물질을 소유하고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고난 중에도 그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전도서 5장 18절에서 19절 두 절 봅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수고하는 가운데서도 먹고 마시며 사는 게 얼마나 녹록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인생 가고 하는데 그렇게 쉬울 것 같은데 녹록지가 않거든요. 그런 수고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줬어요. 어떤 누리라고 각각 우리에게 목을, 물질의 재물의 목 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목을 누리라는 거예요. 목을, 물질의 목.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목을 줬냐면 각각 가정에 정말 축복과 가정의 행복을 누리라는 몫을 줬다는 거예요. 자, 전도서 9장 9절 봅니다. 전도서 9장 9절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가정의 행복도 몫으로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어떤 복이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일할 때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일하는 거 세상에서 쉬운 것도 없습니다. 제일 좋은 거 뭐냐, 밥 먹고 맨날 들어누워 있는 게 제일 편해. 그러나 일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일이 재미있어야 돼요. 쉽다는 게 아니라 이 일은 힘들어도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즐거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전도서 3장 22절 봅니다. 전도서 3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사람이 자기 일의 즐거움을 찾는 것보다 더 행복한 그 즐거움이 그런 몫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하는 즐거움을 하나님이 갖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할 때 항상 즐겁지 않잖아요.
그래 즐거우라고 목도 줬고, 가정도 우리가 행복한 그 몫을 줬고, 물질도 풍요로 누리라는 몫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몫을, 재물도 또 물질도 자녀도 그 모든 행복의 그 즐거움의 몫을 줬지만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말한다 이거. 자, 또 보세요. 전도서 6장 2절에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몫을 다 줬는데,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네, 다 재물도 다 누리게 하나님의 몫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누리지 못하는 삶도 있어. 우리가요, 축복이 뭐냐면요, 많이 가진 걸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리는 게 축복이에요. 행복도 누리고 물질도 누리고 건강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 많이 있는데 쓰질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아파서 돈이 있어도 먹질 못해. 소화 못 시키니까. 또 돈이 있어도 기력이 없어서 여행 한번 못 가.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누리지 못하는 건 축복이 아니에요. 누리는 게 축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92세에 복권이 당첨됐어요. 1억 19억짜리. 이야, 1등 복권인데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나이가 들어서 먹고 싶은 것도 별로 없어. 소화도 안 되고 또 늙으니까 어디 여행도 혼자 못 가. 그러니까 그냥 종이장만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얼마 있다 죽으면 누구한테 가요? 자식이 복 받은 거야. 할렐루야. 누리는 사람 거지 많이 쌓여있는 사람 거가 아니거든요. 우리 아저씨 중에, 오촌 아저씨 중에 오오식이라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자주 등장하는 아저씨인데 돌아가신 지 한참 됐어. 근데 제가 개척하기 전에 뇌경색으로 와서 서울에 이제 경희대 병원에서 내가 예수 믿으세요 아저씨 했더니, 조카가 얘기하니까 그냥 하하, 내가 1,000만 원짜리 구타로 이렇게 됐다 그러고 예수를 안 믿더라고. 근데 그 아저씨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어. 진짜 어떻게 벌었냐면 검은 고무신에다가 찢어진 옷에다가 그 철물점을 하는데요. 그래갖고 그 금촌에다가 돈을 벌어서 2층 집, 그 당시 30몇 년 전에 2층도 없는데 2층 집 지고 철물점 했으니까. 그리고 땅 사고 뭐 산 사고 밭 사고 그래갖고 현찰도 5억이나, 그 당시 30에 현찰 5억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많이 벌었죠. 근데 짜장면 먹고 소주 한 잔 먹어가면서 그렇게 그냥 뭐 벌어놓은 돈이에요. 근데 뇌경색으로 왔어. 그래갖고 나중에 병원에서 안 되니까 집에 가서 편히 쉬시다고 하니까 이제 돌아갈 준비해라는 거죠. 그 집에 와서 있는데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돌아가실 준비를 하니까 5억을, 그때 금융실명제가 이제 발표돼가지고 막 그때. 그러니까 현찰 5억을 갖고 있으면은 다 세금으로 자식들한테 증여돼 다 되니까 미리 나눠줬어. 현찰로 다 나눠줬어. 세금 안 내려고 다 아들 둘에 딸 하나한테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줬어. 그리고 나니까 허전한 거라. 그러니까 야, 5천만 원만 내 이름으로 통장 하나 해달라. 허전하니까 다 나눠주고 없으니까. 그래서 5천만 원을 그 아저씨 이름으로 오오식 해갖고 5천만 원을 통장 만들어갖고 딱 줬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있으면 뭐 한번 못 써보는 거지. 그냥 잡고 있는 거야. 못 써봤으니까 그냥 한이 맺히니까 5천만 원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돌아가실 때 꽉 쥐고 있어. 그냥 돌아가셔서 한 푼 못 쓰고 5천만 원만 꽉 통장만 쥐고 왔어. 숨이 탁 넘어가니까 자식들이 손가락을 막 잡아 당겨. 왜? 피세요. 막 피세요. 더 굳어지기 전에 빨리 피세요. 다 펴갖고 통장도 뺐고 도장도 싹 뺏어갖고 아무것도 없고 빈 털터리로 수의복 하나 입고 갔어. 이야, 누린 거 하나도 없어요. 짜장면 먹고 소주 먹은 것밖에 없어. 아저씨 맨날 찢어진 옷에 검은 내 고무신만 다 입고 다니는 거면 내가 봤어. 응? 누리는 게 축복인데 하나도 뭐 5억 있고 많은 재산 있으면 하나도 누리지 못해요. 누리는 게 축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형 에서 미움을 받아가지고 딱 삼촌 라반의 집에 20년간 가서 거기서 삼촌 집에서 양을 켜가지고 큰 이제 재산을 가지고 옵니다. 많은 양떼리와 그리고 처자식을 데리고 많은 그 일하는 종들을 하인을 데리고 쫙 이제 고향을 오니까, 고향을 돌아오니까 형 에서가 20년 됐으니까 마음이 풀렸겠지. 근데 마음이 안 풀렸어. 분이라는 것은요 20년 돼도 안 풀리더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누구랑 막 싸웠을 때, 아유 그때 그냥 내가 그냥 징계 아주 분이 나가지고 그냥 그때 요때 요만해 그냥 머리끄락에서 잡아당겼으면 좋겠다. 아주 생각하면 분이 그대로 나. 분은 더 쌓이면 쌓이죠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져. 그러니까 에서가 분이 칵 차가지고 20년 동안 기다렸는데 동생이 온다니까, 야 저놈 죽이자. 400명의 자객을 끌고 갑니다. 근데 야곱이 다 고향에 왔어요. 야복강만 넘으면 이제 고향인데 형이 400명의 자객을 끌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니까 건너갈 수가 없는 거라. 건너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야복강에 가다가 거기서 하나님 천사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 가서 그냥 힘써 하나님이여 나를 축복해 주소서, 하나님 날 축복해 달라고 그냥 한도 뼈가 부러져 가면서도 버텨갖고 하나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런 네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래서 축복을 받아왔습니다. 아니 야곱이 큰 재산을 가지고 왔는데 양떼들도 수천 마리를 끌고 왔는데 자식도 막 그 여러 처자식도 11명 12명이 자식을 데리고 왔는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날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당신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매달려서 축복을 받았거든요. 이 축복은요 물질 더 주세요, 물질 더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재물, 내가 갖고 있는 가정, 내가 갖고 있는 이 생명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축복이에요. 없어서 더 달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보낼 수 없습니다. 생명 보존시켜준다고 보장받기 전에는, 내 재물 보장시켜주기 전에, 내 자녀를 보장시켜주기 전에는 당신 보낼 수 없습니다 하고 그 환도뼈가 부러져 가면서 축복 받아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은 누리는 거예요. 뺏기지 않고 누리는 게 축복이랍니다. 우리 지금 있는 건강, 지금 물질 많고 족벌돈에서 있는 거에 감사하면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예, 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을 때 창세기 1장 26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 모양대로, 그래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고 그들을 축복하시되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누리라는 축복 좋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줬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아담아 네가 다 임의로 먹어라, 누리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먹어라, 누려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뱀이 꼬드깁니다. 마귀가 꼬드겨서 야 먹어도 넌 죽지 않는다, 너도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런다. 그러니까 너 먹어도 안 죽는다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다 먹습니다. 먹는 순간에 뱀의 꼬득을 맞아 먹는 순간에 에덴 동산 축복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거기서 축복, 누리는 축복에서 쫓겨나서 땅을 파면서 땀 흘려 일합니다. 땀 흘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릴 수 있는 것을 거기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니까 쫓겨나가지고 땅을 파니 얼마나 땀 흘려 일하면서, 그리고 엉컨케 하니까 소유권이 없어진다. 다 누려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릴 뿐 아니라 물질을 잃어버린 것뿐 아니라 마귀에게 이제 꼬드겨서 쳤기 때문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하는 것처럼 일평생 마귀에게 죽기를 무수하며 종노릇하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누리질 못한 것은 뭐냐? 누리라고 준 축복을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순간에 다 잃어버렸어. 그 축복은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 잃어버린 것을 예수께서 오셔서 다시 회복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 낙원에서 잃어버린 신낙원의 축복을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회복시키러 왔다 하면서 성령이 내게 기름 부으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너희를 다시 물질에 회복을 시켜주겠다. 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서 마귀에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눌린 데서 자유, 눈멀고 병든 데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겠다. 할렐루야. 자유를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적 곧 마귀가 온 곳은 너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나 인자가 온 곳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주려고 내가 왔다 그랬습니다. 풍성한 축복을 주러 왔어요. 그뿐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자유를 주려고, 갈라디아서 5장에 내가 자유를 주러 왔다, 또 평안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평안. 그래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로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에 흘린 피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담당해 주시고, 또 그가 가시 열려간 수고 이마에 흘린 피로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다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은혜를, 주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이게. 그런데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주님께서 약속을 했으니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에덴 동산에서 말씀에 불순종하여 잃어버린 것을 이제 너희가 주기로 약속했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 모든 주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길 바랍니다. 물질의 축복, 또 가정의 그 행복, 우리 또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다 말씀에 순종할 때 소유할 수 있어요. 또 똑같이 주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시고 그에게 축복한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줬으니 내 말에 거하라는 거예요. 말씀 떠나면 또다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28절에 너희가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순종하는 자가. 구원은 거저 받아요. 늘 얘기하지만 예수께서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 받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거저 받은 선물이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도 없다. 거저 받아서. 그러나 복 받는 것은 100% 행한 것만큼 받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보세요. 28절에 행한 만큼 받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 야, 예수께서 가니까, 자, 예수께서 뵌 태와 그가 복이 또 아니다. 정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또다.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구원은 거저 받아도 나머지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그대로 약속대로 순종한 대로 심어라. 그러면 심어야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하리라. 이건 다 행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린 이제부터는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순종하셔서 누리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물질, 가정, 직장 뭐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받았습니다. 받았으면은 또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 그래서 기도할 때 지켜지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 기도하라. 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하며 삼킬 자를 살피니 잃어버리지 않고 깨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욥이 당대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줘서 당대에 거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양이 5,000마리요 낙타가 7,000마리니 얼마나 큰 거부입니까? 땅도 어마어마하게 큰 넓은 땅덩어리 있죠. 많은 하인들이 일하는 일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 가정을 공격하니까 벼락이 쳐가지고 그냥 그 양떼들이 순간에 다 죽어버립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강도로 바뀌어가지고 그 종들을 다 죽이고 낙타들 다 뺏어간다 이거예요. 태풍이 불었고 자식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있어요. 왜? 깨워 지키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지키는 것.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 우리를 허락해줘. 건강의 축복, 물질 축복 주는데 이걸 또 뺏기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 기도하라. 뺏기지 말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그 악한 것들로부터 뺏기지 않아요. 건강도 뺏기지 아니하는 것이고 물질도 뺏기지 않는 것이고. 왜? 언제
인생이 올무가 걸릴지 그물이 걸릴지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깨워 기도하라. 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살피니 깨워 기도하라. 우리 주시는 축복 깨워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누린 축복 기도하여 누리시는 가정, 누리시는 건강, 누리시는 축복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냅니다. 400년 동안 얼마나 노예 생활하니까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면서 내가 너에게 족과 꿀이 이루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이제 노예에서 해방될 뿐 아니라 축복의 땅으로 우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니까 감사해갖고 할렐루야하고 뛰쳐나왔어. 뛰어나오면은 원래 실질적으로요 애굽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는 거리가 열흘에서 자주 들었다가도 한 달이면 갑니다. 지금도 뭐 여기서 여기니까 걸어가면 얼마 안 되는 거리예요. 이거 다시 말해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경계선 붙어 있는 데니까 네게브만 지나면 광야만 지나면 되니까. 그러니까 끼케야 그 사람도 한 달 안에 걸어가겠지 하는 마음으로 걸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40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리니까 얼마나 많은 불평이 금방 축복을 줄 줄 알았는데 40년 세월이 걸렸어. 왜 40년 동안 걸렸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네가 내 말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내가 너희를 알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축복을 내가 줄 거 아니냐. 축복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떠날 때 에덴에서도 쫓겨 다 그 소유를 잃어버렸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내가 알려 함이라. 자, 신명기 8장 보세요. 2절에 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 이유가 뭔가.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그 40년 동안은요 진짜 네가 내 말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그 말씀을 이제 순종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과 기도에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훈련하는 시간이요. 그래서 만나를 너희들이 배고플 때 만나를 줄 테니 한 오멜씩만 갖다 먹어라 했는데도 욕심 있는 사람은 그냥 한 자루씩 가져옵니다. 한 자루씩 가져와. 말씀에 순종 안 하죠. 그런데 한 오멜 남겨놓고 다 썩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가도 썩으니까 아유 하나님 말씀대로 한 오멜만 가져 먹어야 되나 보다 하고 한 오멜씩만 매일매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 안 지키니까 막 나가서 금방 사람이 직사고 그러거든요. 야 안식일을 지켜야 보다. 꼭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발 끊어 있습니다. 빨리 가고 싶어서 막 보따리 싸고 가봐야 햇빛이 쫓아오니 그늘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뜨거워서 움직이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그들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움직이면서 순종하는 삶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40년간 훈련, 말씀과 기도로. 그러니까 무리바에서 물 없을 때 기도하니까 물이 터져나와. 아, 기도해야 사는구나. 말씀을 들어야 사는구나. 그걸 40년간 이제 그들이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서 보면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을 훈련시킨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첫 번째 막힌 관문이 어디입니까? 홍해바다. 홍해바다가 다 막았어.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다 40년 만에 들어가려고 할 때 막혔던 게 뭐냐? 요단강. 그게 막혔어요. 근데 다 열리잖아요. 홍해바다가 쫙 갈려서 열리고 요단강이 쫙 갈려서 열려갖고 들어갑니다. 어떻게 열렸는가를 잘 봐야 돼요. 홍해바다도 처음에 딱 이제 나오다가 만납니다. 첫날 딱 만났을 때 야 뒤에는 애굽 백성들이 군대가 쳐들어오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열으냐?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홍해바다가 열렸어. 기도할 때. 요단강은 어떻게 열렸냐? 법궤를 들고 마지막 때 그 제사장들이 그 법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법궤를 들고 그 요단강에 닿는 순간에 강이 열렸어요. 맨 처음엔 기도할 때 열리는 것이고 마지막 요단강 말씀을 가지고 갈 때
열린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애굽에 40년 나왔고 광야 40년은 오직 말씀과 기도 훈련하는 거예요. 그 기도로 시작했다가 말씀을 듣고 할 때 가나안 땅까지 입성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보세요. 15절. 출애굽기 14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기도하라. 기도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걸어갈 것이다. 첫 번째 간문은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마지막 요단강은 뭘로요? 말씀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멘. 그러니까 그 요단강은 그 법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십계명을 담은 말씀이 먼저 닿을 때 그게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에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서 왜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약속을 줬는데도 40년 걸렸는가? 내가 말씀에 내 말에 듣는지 아니 듣는지 알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내가 듣는 것을 보고 그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서 말씀을 부정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 순종한 자만 들어간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줬어요. 내가 내게 생명과 또 풍성함을 주러 왔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평안을 주겠다, 자유케 주리라, 내가 너희를 건강하게 주리라, 다 축복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어려움 당합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내가 알려 함이라. 지금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과한 시기가 40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20년 걸린 사람 있고 어떤 5년 10년 만에 믿음을 보여서 우리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축복을 정말 받기를 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네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자 인정받고 축복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75세에 부름받고 축복을 주게 돼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많은 정말 모래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75세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올 때 본토를 떠나라, 두 번째 아비를 떠나라, 세 번째 친척을 떠나라, 네 번째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네 가지 약속했어.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서 그 본토를 떠나 나옵니다. 나왔지만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오죠. 조카 롯도 친척도 데리고 오죠. 가나안 땅으로 간 거 하란 땅에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때서 가나안 땅을 향하고 조카 롯하고는 싸워서 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시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가 시험해서 네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바쳐라. 바치는 걸 보고 이제야 네가 나를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믿음을 보이고 나니까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지금 다 주셔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재물과 풍요와 모든 정말 우리 권세까지도 하나님 다 주셨는데 다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주님의 품 안에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창세전부터 내가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려고 작정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에베소서 1장 3절 보세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다 그 안에 창세전에 계획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 주신 축복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주님 품은 떠나지 마세요. 주님 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여주리라, 때가 되면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이 애굽 백성들이 거기서 고난받을 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축복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 주시고 건강 주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있느냐, 정말 믿음을 먼저 보이시길 바랍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믿음만 통과하시면 오늘 이후로도 바로 하나님의 축복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도 누릴 수 있고 환경이 지금도 어려운 것들이 다 환경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신 축복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